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매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팔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은 신복들과 함께 유다 지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16절, 17절에 보면 시므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시바죠. 16,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므이가 자신의 동족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맞이하고 영접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바입니다. 무비보셋의 종인데 아들 5과 종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유리 또는 분리 거기에 따라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므이가 다윗에게 먼저 나아가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여기 보시면은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종의 패역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은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일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저주를 퍼부은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악한 말로 저주를 했습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루한 자여,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무능한 놈아, 무식한 놈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놈아, 무식한 놈아 가라 가라 이렇게 왕인 다윗을 향하여서 시므이는 악한 말로 욕을 하고 저주를 한 겁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이 왕으로 복귀가 되자 먼저 그는 자신이 행한 그 폐역했던 일, 다윗을 향하여 저주했던 그 일에 대하여 다윗에게 찾아와서 일부러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 겁니다. 특별히 6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시므이가 천명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천명을 동원할 수 있는 아주 수완이 좋은 그런 사람이다. 보통 인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명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아주 수완이 좋은 그런 사람. 이 천명을 끌고 나와서 시므이가 다윗으로 하여금 소위 말해서 용서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용서를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것이죠. 다윗이 용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상황을 만드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가요. 자, 21절 다윗이 이렇게 이 승우를 보자 아비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저주했는데 당연히 그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비새가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장에서도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했을 때에 그때도 역시 이 시므이를 죽여야 합니다. 제가 단칼에 저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도 이 아비새입니다. 자, 이 아비새가 똑같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저가 저주했으니 저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22절 중반절입니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16장에서는 시므의 저주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들었습니다. 내버려둬라. 이걸 방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하였으니 내버려둬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죠. 그러나 오늘 2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어찌 저를 죽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므이를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을 본다면은 오늘 이 말 내버려둬라.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다윗이 시므이를 받아주고 용서해줬다. 이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열왕기상 2장의 말씀에 다윗을 본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의 이 화합을 위해서 잠시 이 시므이의 죄를 사면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완전히 시므이의 이 죄, 다윗을 저주한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사람을 죽여서 굳이 이 단합과 이 화합을 깨뜨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잠시 시므이의 죄를 덮어준 것이다. 잠시 사면해 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따르는 것, 섬기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때에 그게 내게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유불리를 따르잖아요. 유리하냐, 내게 불리하냐. 만약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다. 시므이처럼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다. 유불리와 상관이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항상 변함없이 성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참 좋은 믿음, 그게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불리에 따라서 주님을 믿으니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유리할 때는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또 제적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유리할 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리하게 느껴지니까 저분을 따르다가는 내가 쪽박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은상십에 팔아 넘기고, 그러니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예수님을 따르니 그렇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은 혹 내가 손해가 있어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일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고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다. 유리하면은 잘하고 불리하면은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그죠? 이게 나예요. 이게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라는 기준으로 세우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너를 네가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항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15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단을 건넜을 때에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은 시바는요, 이 무비보셋의 족이죠. 다윗에게 환심을 사고요. 또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바는 아주 무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윗의 환심을 사고 또 무비보셋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다윗에게 찾아갔죠. 선물이 아니라 뇌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갔죠. 자,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모함을 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속이고 또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모함을 했습니다. 여기 26절, 27절 무비보셋의 말처럼 시바는 무비보셋을 속였다. 그리고 모함한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은요, 그 시바의 말을 사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바의 생각을 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묻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다윗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만약 그랬다면, 시바의 말이 맞았다면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신의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그가 사울의 손자이지만은 그를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나를 배신하였더냐? 왜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시바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자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중이 난 다리를 절모로. 다리 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리가 불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낙이 안장해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다니.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종, 누구를 말하는 거죠?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에게 모함하였습니다. 자, 시바가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모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자, 누구의 말이 맞는가? 시바의 말이 맞는가? 아니면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가?
무비보셋의 말이 맞지요. 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하면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모습이 이게 뭡니까? 무비보셋이 진실하다. 반대로 시바는 거짓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가 다윗으로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거두어준 그 은총, 그 다윗의 자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했던 거죠. 근데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불편하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발도 제대로 씻지 아니하고 다윗이 오는 그날까지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면서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진심이죠. 다윗을 향한 그 진심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해가 풀리고 그래서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시바에게 전부 주었던 그 밭을 다시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람. 반대로 시바는 거짓된 사람, 속이는 그런 사람,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은혜가 된 것이 있어요. 다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바에게 주었던 그 밭을 나누라 라고 하는 다윗의 말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하는 말입니다. 자, 30절 보시면은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평안히 왕궁으로 왔습니다.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당신이 왔으니, 당신이 무사히 이 왕궁으로 돌아왔으니 저는 저에게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바에게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본다면 무비보셋은 재물보다는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했던 그런 사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재산보다는 그 은혜를 자신에게 주었던 다윗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 다윗이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라고 했을 때에 저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왕이 평안히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궁으로 돌아왔으니 재물을 그에게 다 주십시오. 저는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주었던 그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재물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던 사람, 다윗을 더 신뢰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무비보셋을 보면은 그 아버지, 그 아들이란 말이 또 맞지 않을까. 물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공식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또 그러니 또 아들도 그렇다는 것도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요나단. 요나단은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여기저기 피해 다닐 때에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뒤에 왕이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편에 서서 사울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사람.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참 사랑했던 사람, 자기의 생명보다 아니 그 이상으로 다윗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요나단이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이 무비보셋인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왕이 돌아왔으니 그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 밭을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저는 왕이 있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에 있는 재물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저는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있다면 저는 재물이 없어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손에 있는 후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늘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 손에 있는 후기보다,
이 손에 있는 재물보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는 손에 재물이 없다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초조해하거나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가? 손에 있는 재물이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있다면 나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 늘 스스로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초계와 같은 지금 있다가도 없어질 그런 명예나 재물보다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면 재물이 없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 반대로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이 재물에 대하여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었다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예수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만 내 안에 있다면 재물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에 있는 부귀나 명예보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손에 부귀나 재물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므이를 통해서 또 이 무비보셋과 시바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리한가 내게 불리한가